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런 그룹 광고가 있습니다. 이 가전제품의 회사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런 광고를 문구를 내세웠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전제품들은 우리의 살아가는데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결코 가족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있고 또한 무리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나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2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은 다른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이 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이 초막절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동생들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 논쟁 가운데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을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이 없었던 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랑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던 씨를 뿌리는 자와 연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땅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 땅은 분리가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땅들은 같이 섞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들은 여기만 좋은 땅이고 여기는 길가고, 그것이 아니라 좋은 땅 가운데도 길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땅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좋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어 또한 인내로서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씨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인내하여 결실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임을 말씀하죠. 그런 가족의 한 가지의 특징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 이하를 보면은 저편은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 배가 운행을 하고 이 배가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를 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늘 주무시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잠이 드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나게 하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완전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아기가 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호수를, 지금 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배에서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드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육체를 갖고 계신 우리와 똑같았던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는 예수님이 쉼을 누리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느라고 늘 바쁘셨죠. 그런 예수님께 이 배는 예수님이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오늘 깨지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은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광풍이 몰아칠 뿐만 아니라 배물이 가득한 것은 우리에게는 비상 상황이고 너무나 위태하다는 상황인 것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기압차로 인해서 위에서 오늘 아래로 부르는 강풍이 종종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이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른 371장 찬양처럼 날은 점점 어둑어둑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배에 물이 가득하여서 배가 잠길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호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물을 배에서 밖으로 퍼내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물을 밖으로 버리는 것보다 배에 물이 차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위태로움을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웬만해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순간을 지금 견디어낼 수가 있다라면은 깊이 잠드신 예수님을 그들은 깨우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 그들은 지금 죽을 지경에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물결은 이것은 자연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현상을 지금 예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때 곧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5절과 36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누가복음 4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글씨가 조금 작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과 누가복음 4장 말씀이 유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이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던 것처럼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바람과 물결의 원인자가 바로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풍랑이 모든 바람과 물결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바람과 물결은 그것은 귀신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이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을 이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앗아가는 것이 사단이 행하는 일이죠. 또한 시련으로 인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이 시련 때문에 말씀을 배반하는 자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으로 말미암아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를 뜻하고 있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이 자라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 말씀을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죠. 때로는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른 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가도록 함으로 이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행하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그 해석을 요청하면서 씨를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스스로 삼가고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들었죠. 그렇지만 이 사단이 지금 내리는 광풍과 지금 물결로 인해서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그들이 가야 할 저편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닌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이 아닌 광풍과 물결만이 그들 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나?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계속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봤을 때 오늘 예수님이 약한 자들과 맹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그분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친히 고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오늘 제자들은 옆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이 제자들은 계속 듣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광풍과 물결이 아닌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오늘 이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제자들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놀라워하며 서로 말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옆에 제자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참된 가족은 누구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인내함으로써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또 결실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죠. 그리고 그런 가족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 만나는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함으로써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가족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두 번째,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가야 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바람과 물결만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바람과 물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니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싫어하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흔들고 그 믿음을 흔들어서 오늘 그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를 여전히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유혹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예기치 않는 광풍을 허락했습니다. 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여전히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사단을 꾸짖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시작할 때 이렇게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벌써 어느덧 12월 달에 마지막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우리 가운데 어려웠던 일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있었던 한 해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무엇라고 말하실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너는 믿음이 어디에 있지? 올 한 해도 함께 했던 내가 있었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오실 이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잘 간직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공동체가